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헬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은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지옥입니다. 통계청은 대학 졸업 후 취업 기간을 10개월이라고 말하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최소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뜻입니다.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서울에 집을 얻는 일은 지옥 같습니다. 몸 하나 누울 공간인데 그런데 월급의 4분의 1 심지어는 절반 정도가 나갑니다. 직장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킵니다.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꿈을 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뭔가 나아진다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대가 어렵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모아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눈앞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지금 역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기에 현실만 보고 한숨 쉬며 살 수는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뱉어버리면, 그래서 미래를 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나의 인생이 비참해질 뿐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래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는 현실로 나의 미래를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수많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와서 한번 직장 생활 해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해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몇 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준비를 해요.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와서 일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으로만 판단하고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면 결국 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눈앞의 일로 판단하고 오늘로 내일을 판단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찬사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가 가장 나았다고 OECD가 발표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젊은이들이 이 시기를 보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과 거의 같다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로 내일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매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젊음이 있기에 자신의 의지와 체력을 신뢰합니다. 청년의 두 가지 면 중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불안한 미래만을 보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안절부절하며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와 체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자신이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면 실망합니다.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이때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그의 어깨에 주어지는 삶의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만약 몸이 약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며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의 승리 이후에 분노한 왕후 이세벨의 서리벌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희망을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 하나가 제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한 시기죠. 1970년대, 1980년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급성장의 배경에는 지금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10대 노동이 사실은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모두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공장 생활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10대, 15, 16, 17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한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어요. 플라스틱 공장에서, 그리고 재봉사로, 미싱 선반 기사로, 정말 그런 일들을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한국 사회 한 축을 담당했어요. 저 역시 15살에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서울의 뚝섬으로, 경기도 성남으로, 여기저기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아마 10곳 이상을 다녔을 거예요. 결국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의 장충당 공원, 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서 방해할까 봐 공원까지 걸어서 내려와서 벤치에 앉았는데, 그 맞은편에 장충체육관이 보였어요. 그 체육관에는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라는 현수막이 붙었고요, 가수들이 기타를 들고 들어가는데 제 또래의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가수를 보고 환호하는데, 나는 공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내일이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모습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시 내려가서 막노동을 하고 오징어 배를 타야 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벤치 위에 올라가서 저는 절규하듯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공장 생활이라도 하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니까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진 거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벤치 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했던 그 일이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그랬다면 저는 소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설악산을 아마 올라 보셨을 거예요.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있는 그 다리들, 옆에 붙잡는 그 쇠 파이프들, 그걸 지고 대청봉까지 오르고요. 오르다 보면 대청봉 몇 킬로 하는 그 이정표, 돌로 된 이정표, 그걸 지고 대청봉까지 오르고요. 정말 안 해본 일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첫째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편의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소망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첫째로 두지 않으면, 그분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내 인생의 첫째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사는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제 살아온 삶에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날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그러다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를 만나면 소망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만들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만큼 중요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망의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